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꼭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꼭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set your mind, 네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 그런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가 그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꼭 담아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나타날 저와 여러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 있으면 같이 올 것이고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들림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심판주와 함께 이 땅에 같이 오실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것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서도 이런 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이중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새사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새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 우리가 성냄, 분냄과 우리의 악그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 그 다음에 남 해방하고 자꾸 남의 소리 하는 거, 특별히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 던져버려라. 버려라.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 왜 그러냐. 그리고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누림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기까지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 우리말로는 거룩하고인데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부를 때부터 거룩할 성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꼭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꼭 긍휼의 옷을 입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불쌍하냐? 아니 예수 믿는다고 비난가하고 예수 믿는다고 정말 자보다 때리고 죽이고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꼭 자비함으로 인애함으로 인자함으로 해라. 악함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리고 겸손한 옷을 입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요. 겸손과 온유는 절대 우리가 이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꼭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데입니다. 교역자는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꼭 섬기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내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내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 아닙니다. 대접받아하고 이건 아닙니다. 대접받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왜? 마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꼭 옷을 입어라. 옷은 뭐요? 군인 어떻게 알아요? 옷 입은 거 보니까 군인이 있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가운 입은 거 보니까 의사야. 우리도 현장에서 이런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옷을 입어야 우리가 새 사람 된 걸 꼭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을 세상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옷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꼭 하라는 것입니다. 꼭 용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요. 믿음의 형제끼리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면 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해도 그쪽에서 안 하면 그건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구원해도 받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할 거 없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머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기 때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믿음의 형제라면 불신자라면 말할 거 없고 믿음의 형제라면 계속해서 권을 해도 용서를 받지 않고 서로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너희도 조금 못한 사람이라도 다 용납하고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사입니다. 큰 은사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정말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사랑의 띠만이 완전히 사람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자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꼭 사랑하라. 혹시 일 잊어버릴까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또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꼭 서로 사랑하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 번씩 부탁했어요.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꼭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원망과 시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는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태워 참 헌신한다 할지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건지 그냥 가식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여기다 더해라.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반드시 사랑은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악으로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선택감을 받고 거룩함을 부른 성도로 부름받고 사랑받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꼭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뭔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선한 자가 되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가룟 유다는 누가 마음을 주장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가 붙잡고 있는 자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도 잠깐 동안 자기 마음을 어디다 뺏겼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거죠. 뭐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꼭 한 가지만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가인도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서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뺏겨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내 죄와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들어가도 죄를 짓고 나가도 죄를 짓고 문간에 죄가 엎드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꼭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삼아서 자꾸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영웅들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뭐만 남아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육체만 남아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꽉 잡고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합니다.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 하나의 몸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여기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참 감사. 참 보면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러 번 보면 네 마음속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우리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피차 만나서 피차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게 다요. 그래서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차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피차. 그래서 서로 배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어디에서?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부르고 찬송 부릅시다 하면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요. 여러분 집에서 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콧노래로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어떤 형식, 이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대한 감사이고 우리 기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부족한 것을 항상 우리가 보여야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운데 주님 나를 받아달라. 얼마나 좋은 기도냐 그 말이요. 그리고 끝에는 꼭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천성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터나니 은혜로다. 마지막에 그런 찬송, 꼭 저 영생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이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우리가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입에서 신내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양을 하라. 그 다음에 17절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돌아가게 하라. 그런 얘기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뭐 일을 잘해야 돼요. 성실하게. 사장이 볼 때 일이 참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보니까 예수 믿을 맘 난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요. 어차피 현장에 가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다 예수 믿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에서 노래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고 여기는 감사의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여기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감사 아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기도 우리에게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로다요. 신앙생활은 찬송하려다, 감사하려다. 하늘의 신령한 복 다 줬잖아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아 꼭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현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아 꼭 부모에 순종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비들아 자식들을 경롭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마라. 너무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보아야 되는데 22절 보십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야, 여기 직장생활 진짜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되다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는 유업을 어디서 받아?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 현장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요. 네 이루는 현장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요. 이것은 그래서 상을 주께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너희는 주를 섬기는 자 아니냐? 너희는 주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아니냐 그 말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의 몸을 세워가는 종들인데 현장에서 넘으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모로 껍데기를 보는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해라. 의롭고 공평하게 해라. 편애를 하지 말고 너희에게도 상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생각하고 해라.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과 같이 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꼭 새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랑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 여기다 꼭 사랑을 더하라.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고 사는데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꼭 주장하게 해서 마음을 절대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어디? 네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배울 것이 있고 피차 권면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시와 영적인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말에나 네 입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주 안에서 참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싸움과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종들과 상전들, 종업원, 사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주 안에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네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라.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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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밝고 빛난 천국,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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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잡아주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종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택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오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현장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옷 입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정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와 화목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종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상전으로서, 사장으로서 일을 공평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